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 즉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잘 알고 또 감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이 사명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이라는 것이 부담이나 그리고 버거움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아니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재직으로 그리고 팀장으로 그리고 목자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신의 직분의 무게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친 것도 있고 또 마음의 부담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쉬시라고도 말씀드리고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은혜, 이 직분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겠죠. 너무 쉬우면 말이죠. 그것을 복되다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버거우며 그리고 누구도 잘 하지 않으려 하는 굳은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고 즐겁고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만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갈 때도 있지만 사실 어려울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기도 하시고 재충전하시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실 기회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꼭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잠깐 쉬겠습니다. 1년만 쉬겠습니다 하고 그게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은혜와 복을 거절하지 마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그리고 여유를 주셨을 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때늦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여러 아시아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교회의 임직식이나 혹은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목사와 집사로 부른 것이, 그리고 장로로 부른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다시 우리의 그
직분을 받았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부득이하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업은 목축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을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목회 혹은 목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즉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목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고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봉사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참신한 봉사와 헌신이란 언제나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봉사가 아니라 능동적인 봉사의식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얘기죠. 사실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소명의식에 의해서 일하느냐,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막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 말고 말입니다. 그물을 잡아주는 돌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칠 때 항상 그 그물에는 돌을 달거나 추를 달거나 혹은 아주 큰 돛이 아니죠. 닻을 달아서 그물을 물속으로 내립니다. 그 돌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그물을 거둘 때는 그 돌을 또 다 끄집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물이 반듯하게 펴지질 않습니다. 무거운 돌은 우리가 맡아야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때로는 무거운 것입니다.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지만 그 무거운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물속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다 잘라버리고 바다에 그물을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이 똑바로 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 말이죠. 쉽고 편하고 무겁지 않으면요, 거기에 열매가 있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쉽게 하는 직분 열매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달프고 무겁고 도망가고 싶고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큰 부담, 마음뿐만 아니죠. 몸도 고달픕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물의 돌과 같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참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생각하면서 불평의 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염을 받아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강을 건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오늘 병원에 신방 가는데 같이 좀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예 가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 권사님이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로서 당연히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번 부흥회 식사 한 끼만 좀 강사 식사 한 끼만 좀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목사님 아무 날이나 정해만 주십시오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대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돈 많은 부자라서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로서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시고 부담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된 우리도 그리고 교육자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양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평일날 저녁에 문상을 가야 돼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요. 6시 출근 시간 이후에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이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목양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그리고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더러운 이익을 일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며 일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더러운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빙자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양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건축이나 혹은 교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웃돈을 요구하거나 커미션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이에요. 우리 건축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건축위원들 모두가 서약서를 썼습니다. 절대로 커미션이나 혹은 다른 이득을 건축기간 중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사역하던 교회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참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장사하는 성도님들의 물건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콩나물도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육정하는 집사님한테는 또 고기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의 여러 물품들을 이렇게 서로 조달하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교회 안에 하나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저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교회에다가 물품을 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윤도 남기셔도 되고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싸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교회 안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콩나물 사고 소고기 사고 돼지고기 사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교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 성도들의 물품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사용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이니까 공짜로 가져오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업인데 말이죠. 하지만 다른 손님들한테 파는 것보다 교회니까 더 받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은 곧 더러운 이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인, 상인, 사회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1의 업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까먹으니 더러운 이득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일꾼은 오직 즐거운 뜻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자 아시죠? 한자로 충자는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지성성자입니다. 한마디로 충성이란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충성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도 되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중심으로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중심으로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중심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 자기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이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또 잘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그 사람 속을 무슨 수로 뚫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사람들에게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오해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또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을 보이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어떤 일꾼은요, 교회에서 충성할 때, 봉사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왜 이렇게 더러우냐, 식당에 가서는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냐라고 지적하며 다닙니다. 자기 손으로 화장실 청소 한번 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 잡초 한번 뽑은 적이 없고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렇네 저렇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무슨 벼슬인 줄 알고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명령하고 지적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교회의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일꾼은요,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형 일꾼과 보스형 일꾼의 차이를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형은 눈에 보이는 데서 일하지만 보스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리더형은 앞에서 사람을 이끌지만 보스는 뒤에서 사람을 몰아간다고 합니다. 리더는 후배들을 치켜 세우지만 보스는 후배들을 억누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리더형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보스는 자기 뒤만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리더는 자기 길도 물어서 가지만 보스형은 모르는 길도 묻지를 않습니다. 리더형은 늘 우리라고 말하지만 보스형은 늘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리더형은 밑에 사람들을 지도하지만 보스형은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립니다. 리더형은 등 뒤에서 권위를 감추고 다니지만 보스형은 권위를 앞세워가며 다닙니다. 리더형은 권위를 아끼지만 보스형은 권위를 즐깁니다. 리더는 가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보스형은 가라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교인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주장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본을 보이면서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은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나아갑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가정생활의 본을 보이고, 모든 생활의 본을 보이는 자가 좋은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놓고 자기 자신은 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일꾼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를 닮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부득이하게 하지 않고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일하지 않고 즐거운 뜻으로 일합니다. 또 좋은 일꾼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당대보다 후배들이 맡았을 때 더 좋은 교회가 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어떠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